오늘 저는 잠언 26장 11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노력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목표를 세워두고 자기 관리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릴 적 습관이 어린이 되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린이 동화에 보면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는 습관이 있던 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손자가 귀여웠던지 그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는데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의 행동이 귀여워서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자가 장성해서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임금님 앞에서 딱 섰는데 그 임금님의 수염을 보니까 어릴 적에 할아버지의 수염하고 똑같더란 겁니다. 그래서 순간 임금님 앞에 막 달려나가서 임금님의 수염을 잡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 습관이 장성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30분씩, 1시간씩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보통 6교시 수업을 하게 되는데 1교시에 교실에 들어가도 지각이고 6교시에 들어가도 지각입니다. 다 같은 지각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1교시에 들어가도 지각이고 6교시에 들어가도 지각입니다. 지각 한 번입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은 어차피 지각했으니 1교시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6교시에 들어가서 출석 체크만 하면 수업 일수를 채워서 졸업도 하고 집에 가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에 준합니다. 그러니 수업 일수만 채우면 졸업을 시켜주니 매일같이 지학을 해도 게으른 학생에게 졸업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목적이 뭐냐면 학교 성적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장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성적표는 잘 보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 졸업장만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고 요즘은 뭐 고등학교 졸업장도 요구하지 않고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교 졸업장하고 뭐 성적증명서는 필요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필요가 없으니 성적증명서는 필요가 없으니 졸업만 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습관을 가진 학생은 결정적인 습관에 자신의 습관 하나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게 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야. 요 세 가지만 있어도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토끼는 자신이 빠른 발을 믿고 경주하는 도중에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낮잠을 콜콜 자고 있는 동안 거북이는 부지런히 엉금엉금 기어서 결승선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잠을 딱 깨어보니 거북이는 벌써 결승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불이 나게 달렸지만 벌써 거북이는 결승선을 통과하여 경주의 최종 승자는 거북이가 되었습니다. 토끼의 순간의 나태함으로 토끼로 하여금 패배를 맛보게 한 것입니다. 만약 토끼가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자기가 승리를 했다고 하면은 그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끼는 자기가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북이한테 진 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습관을 고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숲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을 양식을 복간에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여름에 땀 흘리는 개미를 보며 웃으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짱이는 개미들이 보는 눈앞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여름날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온 세상은 눈으로 덮여있고 먹을 것 하나 없습니다. 배짱이는 겨울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배짱이는요 겨울을 겪어보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겨울에는 알을 낳고 죽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름 내내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둔 개미는 편하게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잘 나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풍성한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서 여름 같은 시절은 이 시절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일하지 못하는 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젊은이 평생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모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곳간에 양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펑펑 쓰게 되면요, 나라의 곳간이 비고 어려울 때가 오면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 고통은 다 국민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마다 큰 정부를 표방하는 것보다는 작은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의 삶이라도 정말 꼭 쓸 때만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도록, 그런 대통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부의 공기업도 있고 그런 기관들이 흑자였던 기관들이요 적자로 막 돌아서고, 그리고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환경 자체가 불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나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저기 울산 지역에 가스 위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울산 포항 앞바다 같은 쪽에 가스는 있지만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다 사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은 5등급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농사가 잘 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고 거름을 주어야 지금처럼 풍요로운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계의 나라 사람들이 다 봤으면 우리나라 사람 너무 부지런하다고 해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을 보니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6장에는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도 있지만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게으른 것이 죄가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니 게으른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26장에 먼저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세상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게 사는 것이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가게 하는 것과도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달란트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미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묻어놓고 열심히 그것을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거 장사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를 다 날려버리면 어떡해. 무서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래요. 20대 초반 정도 되면요, 새로운 일에 막 도전도 막 합니다. 새로운 일을 막 만들고 새롭게 도전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게 되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다 겁니다.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이제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나가야 되나? 기존에 있었던 것에 안주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게으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미련한 5 처녀가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미련한 5 처녀도 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도 등을 준비하고 미련한 5 처녀도 등을 준비했는데 그들은 하나는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미련한 5 처녀는요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못했습니다. 잠만 쿨쿨 잤습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 가진 사람과 미련한 5 처녀의 공통점은 그들의 미련함에는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게으름의 결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졸고 있다가 신랑을 맞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주님이 원하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이라 이 또한 게으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왼편의 선자들은 게으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은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염소도 부지런했을까요? 게을렀을까요? 부지런했습니다. 왼편의 선자들은 정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양만 오른편에 서 있는 양 같은 사람만 열심히 산 게 아니고 염소 같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어요. 염소된 자들로 정말 세상을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슨 뜻입니까? 지옥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죠. 아니하더이까.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된 것,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 나름대로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손을 들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마저도 그것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하나도 안 드렸어요. 부모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마저도 그것도 빼앗아다가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섬기는 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하나님 저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임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영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고 미련한 자보다는 누가 더 낫다고요? 게으른 자가 낫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한 자보다는 미련한 게 낫고 차라리 그리고 차라리 미련한 것보다는 차라리 뭐한 게 낫다고요? 게으른 게 낫다. 그렇지만 게으른 것도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잠언 20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잠언에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무서워 거리에 나가 일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요 게으른 자는 겁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가 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진짜 겁이 많은 것이 아니고 뭐를 찾는 거라고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에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게으름에 핑계거리를 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공동묘지에 가보면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 뭐가 있다고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죽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죽고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말에 속담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은 있대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도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할 말이 있다고. 또 우리 콩밭에 소를 풀어 놓아도 뭐가 있다고요? 할 말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게으름에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왜 공부 안 했니? 물어보니까 저요. TV 보느라고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했어요. 다른 것 하느라도 안 했어요. 핑계거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거리가 많으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이래서 전도 못했고 저래서 기도 못했고 힘들어서 찬양 못했고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고 세상이 너무 사자처럼 흉악하고 무서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핑계거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새로운 것을 막 도전하려면 힘듭니다. 그리고 막 두려움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 야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둘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뭐를 생각했어요?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디모데를요 목회자로 세웠어요.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디모데 목사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나든지 시간이 나지 않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써야 되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도할 때는 거리에 나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전도자들이 많더라고요. 지하철에 가면 남자분들은 창피해서 못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자 전도자분들은요 가끔씩 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으면 주님께 따라오시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대 오면서요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1인 방송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1인 방송 채널이라든가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그 TV 채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을 공개해야 돼요.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에 오래 참고 말씀을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요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듣고 깨달으면 좋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포의 의미도 있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식을 심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경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책은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말씀대로 나가지 않은 성도가 있으면 그 말씀대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경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내야죠. 경책하고 정신 차리도록 꾸짖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종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경계해라. 그럼 경계하는 건 뭐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 될 때도 있고, 세상 풍조가 기준이 될 때가 있고, 세상 문화가 자신의 선악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선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기준은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기준에는 보면요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시대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말씀. 그 시대를 하나님 말씀대로 분석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오면서 선과 악한 것의 경계가 모여졌습니다. 이는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중에는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범죄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각 당마다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그 정당을 통해서 누구를 뽑습니까? 위성정당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비례 대표를 뽑아가지고 비례대표에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고 그 당에 일정 표를 주게 되면은 그 표의 비율에 맞게 비례대표들이 뽑히는데 그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범죄를 전한 사람. 요즘은 음주운전은요 기본이래요. 음주운전 전과는 기본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 위장전 위반 거 뭐 장관 청문회 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요즘은 음주운전한 거는 죄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전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에서. 강대상에서는 정치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저도 되도록이면 정치 얘기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사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쁜 것을 보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겁니까? 겁 때문에 그래요. 겁먹어서. 그리고 또 게으른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자들이 길거리에 나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어.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잠언 20장 14절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도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습관적으로 침상에서 맴돌게 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잠자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을 좀 자야 돼요. 안 자면 피곤해서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사람에 따라 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누워야 게으른 것일까요? 누워 있긴 잠을 자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누워 있어야 게으른 것일까요? 보통 사람은요 하루에 7시간 정도를 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5시간 자는 경우도 있지만 잠이 부족할 경우 사람이 피곤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아들은 하루에 13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에 반을 자야 된대요 영아들이. 그래서 야 너 왜 게을러 그렇게 깨어 있어야지 7시간만 자 그러면 안 된대. 영아들은 13시간을 자야 돼요. 근데 유치원 때까지는 하루에 9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9시간에서 10시간은 자야지 키가 쑥쑥 자라고 그리고 뇌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10시 이후에 잠을 자고 있어야 소아과 선생님이 뼈가 자라고 키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하루에 7시간 정도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7시간 이상